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에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기준과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위로라는 책을 집필한 양강모 시인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란 힘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고 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이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실망이란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실이에 빠져있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힘내! 화이팅!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로는 무엇일까요? 위로는 말없이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 눈물을 같이 흘리며 안아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회복을 빌어주는 것, 이런 진심들이 전달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손이 차다 말하는 게 아니라요, 비록 내 손이 차더라도 말없이 그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내 손이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손으로 잡아줄 때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참 따뜻한 악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예배 후에 성도들과 악수하기 위해서 예배실 저 뒤에 서 있으면 언제나 오셔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단이요, 춥지만 당시 이 설교단도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제 손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뒤에 서서 손을 내밀면 어떤 분들은요, 손이 차다고 이렇게 옆으로 피해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항상 그 권사님은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면서 오늘 목사님 손이 참 차시네요. 1초만이라도 제 손을 좀 더 꼭 잡고 계세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잡아주셨던 그 기억들이 또 겨울이 되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손이 차가워질 때면 그런 생각들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과 한 번의 악수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 한 번의 말과 행동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때, 터널 밖으로 야 어서 나와, 빨리 나와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터널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는 에세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끝까지 바라봐 주는 것이다. 서로에게 건너갈 수는 없지만 서로를 바라볼 수는 있다.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곁에서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나라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에 조금의 공감이라도 전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타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닫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닫혔던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었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닫힌 마음, 닫힌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닫힌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용된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그런 단순한 동정에서 끝나는 평범한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깊은 탄식, 같이 공감하는 탄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온몸으로 아파하는 그런 탄식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탄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절절한 고통, 그것이 34절에 표현된 탄식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만나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연민, 즉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상대방을 가엾게 생각해서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환자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웃들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이웃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이웃들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느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민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더듬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는 것은 그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나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라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자신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닫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아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도 없었고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내적인 고통과 단절된 삶을 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사람을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의 증상을 아십니까? 자폐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요,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둔화되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슬퍼하거나 기뻐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한두 가지 일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굴러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왜? 굴러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자동차 바퀴만 보면 그냥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도로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지금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낳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는 이처럼 철저하게 닫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영적 자폐증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를 축적할까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경험도 이런 사람들은 전무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자폐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런 영적인 자폐증, 삶의 무기력증,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의문스러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자폐와 육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딱 말씀으로 손을 얹고 치유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왜 따로 불러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왜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환자의 마음이 열려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넘어서서 내면의 아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되시고요,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바라시며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친 마음, 다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이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나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은밀한 공간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그 양쪽 귀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바르시더니 그의 혀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었는데 직접 이 사람을 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셨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 질병이 나에게 옮겨질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질 때 나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 환자들을 대할 때 단지 안타까워할 뿐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친밀한 손길만이 그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쳤던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만지심, 터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손잡아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는 외로웠고 끊임없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마음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귀를 만지시고 그 혀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를 만지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우 불쾌해, 어우 찝찝해 막 이러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따뜻하고 친밀한 손길을 느꼈을 겁니다. 이분은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맞춤형 치료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로운 인생들 곁에 스스로 다가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지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과
지친 몸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지실 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순간 그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내면의 어둠 속에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쓴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아무나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에게도요, 포악하게 굴었고요.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옛날 친구들을 그 병실로 들여보냈더니 그 친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그 친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상시에 친분 있게 지냈던 은사, 목사님, 전문 상담사를 병실로 들여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가끔 만나던 꼬마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좀 들어가도 될까요?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야, 너 들어가면 큰일 나. 안 돼. 그냥 돌아가. 그런데도 이 아이가요, 계속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염려가 되면서도 이 아이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30분 동안이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밖에서요 막 불안해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가 들어가고 난 후에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랑 들어가서 무슨 얘기했니? 30분 동안 그 무슨 얘기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단지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이 열려지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새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향해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친 인생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하루를 우러러 탄식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바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는 우리말로 열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양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시며 아파하시면서 한마디 하신 것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에바다라는 그런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에바다를 외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열려라 하면 여러분 어떤 동화가 생각나십니까? 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그런 동화가 생각이 나시죠? 40인의 도적들이 요술동굴 그 앞에서 그 동굴을 열 수 있는 주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려라. 예. 열려라 참깨 그거였죠. 네.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대로 말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를 외칠 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은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에바다. 에바다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에바다를 외쳐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바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이 에바다의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외치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바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피해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쓰다가 끝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문지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문지기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축복의 문, 형통의 문, 건강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한 번 더 열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축복의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인생, 하늘잔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마음 문을 열고 그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약할 때,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위로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마음의 깊은 상처로 아파할 때 우리 고통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는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으로 넘쳐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